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신데렐라 맨이라는 미국 복싱 역사의 전설로 남은 제임스 지미 브래독이라고 하는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오늘 좀 보시는데 넷플릭스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번 봤는데, 근데 유튜브를 가셔서 신데렐라 맨 영화를 치면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굉장한 감동이 있을 겁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 왔고요. 바로 그때 미국의 전도 유망했던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중량감이 헤비급 무제한 바로 밑에 있는 라이트 헤비급 복서 브래독은 전도가 유망했는데 그 마지막 경기 한 2번을 연패를 합니다. 계속 져요. 그리고 그 바로 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오른손 부상을 당했고 그거를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결국 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해서 아내도 있었고 어린 아주 갓난아기부터 세 남매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선수가 인력시장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력시장에 나가서 부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무거운 거를 들어야 돼요. 쌀 같은 거를 날라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른손이 문제예요. 그걸 감추면서 그것이 탄로가 나면 더 이상 일을 시켜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 힘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상대 누군가가 도와줘요. 너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 노동자가 아는데 사정을 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2배 힘을 쓰고 이 브래독도 왼손을 더 강하게 하면서 그 노동 일을 해가는데 그래도 생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그 예쁜 아내, 마음씨가 예쁜 아내 메이가 그래서 그 어린 애들을 어느 날 친척집에 갖다 각각 맡겨요. 그리고 자기도 생계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하러 나가는데 예전에 그 아들, 꼬맹이 아들하고 이 브래독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매니저, 그리고 권투협회를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전이 성사가 됐는데, 준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이 경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패전 전문 복서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느냐 제안을 받아서 그 경기에 올라가서 링으로 다시 이 브래독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오른손이 문제예요. 오른손 제비 복서가 오른손에 심각한 부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패배를 전제로 한 경기에 올라가서 특유의 끈기와 그리고 투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도 깜짝 놀래요. 왼손 훅으로 상대 선수를 KO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왼손이 이렇게 강했나? 오른손은 그렇게 세게 못하는데 그렇게 그 첫 번째 경기에 이기고, 자, 또 두 번째 경기도 패전 전문 생계형 복사가 돼서 대전이 됐는데 거기 또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뉴욕에 많은 노동자들이 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뉴욕 시민들이 희망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브래독이 다쳐가지고 같이 자기들처럼 부두에서 일했던 바로 그 노동자인데. 그러면서 많은 뉴욕 시민들이 그 브래독에게 막 팬이 생기고, 자,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권투협회가 이제 그렇게 패전 전문용이 아닌 좀 제대로 돼 있는 급에 있는 선수들하고 계속 경기를 붙여주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이 투지로 브래독이 이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영화는 뭐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막스 베어라고 하는 선수하고
참편 결정전 그 세계의 대결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챔피언 막스 베어는 이미 이 챔피언으로 오는 과정에서 너무 펀치가 강해서 2명의 상대 선수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그런 지옥에서 온 챔피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브래독과의 성사, 대전이 성사가 되니까 연일 신문 기사를 쏟아냈는데, 근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3번째 피해자가 누가 될 것이다? 브래독이 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이 브래독은 이미 누구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요? 뉴욕 사람들, 뉴요커들, 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됐고, 이 브래독은 막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1935년 6월 13일이에요. 1935년 6월 13일 날 메디슨 스퀘어 파크 특설링에서 이 두 선수의 챔피언 결정전이 펼치게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는 신데렐라 맨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됐는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제목을 신데렐라 맨이라고 했을까? 자, 당시에 기사를 썼는데, 많은 스포츠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그때 어느 유명한 스포츠 기자가 이 브래독의 인생 스토리가 마치 신데렐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면서 기사를 쓴 이후로, 그 이후로 이 브래독은 닉네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영화한 거예요. 누가 영화를 만들었냐면 론 하워드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얘기예요. 러셀 크로우 주연의 그 뷰티풀 마인드,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역시 러셀 크로우 주연으로 했던 바로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쓴 기록에 보게 되면 브래독 인생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의 이야기다, 그런 자기 영화에 대한 평을 썼던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영화 얘기를 보면서 가만히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인물들이 신데렐라 맨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제각각의 삶을 사셨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보게 되면, 누가 다윗이 다스리던 이때에 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셨다고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전 시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수모와 어려움과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거 막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로 시작되는 이 말씀. 자, 다윗은 언제부턴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기도를 했느냐면, 여러분 본문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는 아직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막 안에 있다. 그러면서 어떤 속내를 내비치냐면, 이 법궤, 즉 하나님을 모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 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신탁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신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자,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의 그 마음에 대답을 하셨느냐? 자, 몇 절 살펴봅니다. 5절 보세요. 5절. 5절 보면 너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게 긍정적인 마음일까요? 부정적인 마음일까요? 그 쓸데없는 걸 왜 하려고? 이 마음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어떤 쪽일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저 너희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저 천막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누가요? 다윗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여태까지 출애굽 이후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어느 누구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너무 귀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8절부터 보게 되면 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후반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제대로 된 왕, 통치자를 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9절 후반부도 보세요.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 13절 마지막 절에도 보십시오. 그는 다윗입니다. 나단에게 얘기하는 게,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바로 그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견고하게 하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신탁,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문장의 문법이에요. 문법. 여러분, 문장의 문법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영어 배우실 때 영어 문장의 문법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가 누구며, 동사는 어디 있으며, 목적어가 누군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장의 문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문법 얘기를 하냐면 다시 돌아가서 볼 거예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고 제대로 된 통치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건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그런 힘을 가지고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지금도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그런 성분이고 영원한 그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다고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누가 다윗의 왕위, 이 왕위는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그리고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갈려져 있던 모든 유대의 우리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왕위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열왕기 역사서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시작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정변이 났어요. 소위 정권이 쿠데타가 나고 그래가지고 계속 왕을 죽이고 정권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문제도 있긴 했지만 결국 끝까지 망할 때까지 누구의 혈통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까? 그건 유다, 다윗의 왕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이요. 자,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시라고요? 주어가 누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쓰시는 그런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기도를 다윗처럼 견고하고 영원히 세워주시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신탁, 다윗을 영원히 견고하게 내 가문의 왕위를 이어주겠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과 그 자식들이 계속 왕이 된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역사 사실이지만, 우리 룻기서도 그렇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다윗의 뿌리에서 마침내 누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룻기서 강해 설교 수요일 날 할 때 룻기서가 넉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룻기서의 가장 백미, 그 메시지의 가장 큰 백미는 이걸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4장 끝절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보아스는 다말에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끝에 누가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로 끝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를 넘어서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했던 것이 누가 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날 겁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멈출 게 아니고 다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디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미래를 향해서 퍼져가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신탁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어쩌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택하신 그 시대의 신데렐라 맨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금 난맥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이 암흑의 세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역사의 난맥상을 뚫은 신데렐라 맨이 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홀로 그 능력과 기적의 권능을 가지고 홀로 독약청청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죠?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저 세상의 한 귀퉁이에 그냥 이름 모를 생으로 살다가 사라지게 될 그런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나중에 이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한 고백을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을 만나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데렐라 맨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바울 사도에게까지 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 사도
그 바울 사도 공부를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공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신데렐라맨들이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명령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못 가니까 사마리아 땅도 못 갔잖아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를 택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택해서. 그래서 그를 이방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평생을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 gat혀서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잘 들어보세요. 오직, 유일하게 내가 관심 갖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던 바로 그 십자가, 그거를 붙잡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따라서 달려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바울 사도는 뭐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이방인들의 사도의 길을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사역을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저 평범하게, 그저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뭐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신데렐라로, 맨으로 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오늘 그 목표를 푯대 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 우리들이 모여있는 전주중앙교회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질곡을 짊어지고 갔던 바로 그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0점 조정을 다시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 0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군대 갔다 오셨을 때 처음에 총을 받으면 뭐부터 하죠? 0점 사격을 하죠. 9발 사격을 통해서 탄창꾼 3발이 형성됐을 때 그 가늠자와 내 호흡과 내 이 모든 게 맞춰서 그 총이 진짜 내 총이 되듯이,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영적인 조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시고, 그리고 굳건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그 길에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자들로, 그런 성도들로 부름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고백을 기도합니다. 백향목 집에 내가 거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영은 성막 안에 머무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집을 지어 바칠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며 만들어주시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던, 그리고 그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 전주중앙교회 신앙의 목표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